2022년 10월 30일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같이 세 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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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진 사연을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으니 곧 부르는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질투,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마음으로는 교만한 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무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는 믿음을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허탄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안에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법도에서부터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268장 우리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은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예수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한 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로다. 예수 믿어 예수 보혈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힘이요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믿으라.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희자 안수지선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정말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며 힘을 얻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함께하고 용서하셨듯이 우리의 앞날도 언교의 앞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기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아버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어은교회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적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찾아올까 하나님 두렵사오니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행하지 못했사오니 아버지 앞에 한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귀한 사자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에 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자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본일이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이 시중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예수 이름 온 땅에 퍼져가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묻고 돌아오네. 주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주님 기뻐 춤을 추시니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기쁨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정을 주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을 향해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자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알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되어 내 영기로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뜻에 알가져 내 영기로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지리 바랍니다.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웃 누구 멋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게 달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세상의 모든 영혼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금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젖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신 가운데 저희들의 전대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꼴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간증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노래가 저희들의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찬송이 저희들의 가정에 날마다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통역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금을 바치는 귀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魔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병마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내쫓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이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듣는 이도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임정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을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말씀의 뜻이 뭘까 하면 이 말씀을 깨달은 나는 바로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는 이웃을 용서해 줌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 속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와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실제로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과의 화해가 깨진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화해가 되지 않은 문제가 끼어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데, 영적 생활은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영적 생활이 잘 되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편하려고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는 평화를 얻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이루어져야 영적 생활을 계속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영적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려고 하면,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부담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을 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전제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바로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해 놓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벌려놓으신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 마음을 이웃에게 돌려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벌려놓으신 사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5절입니다.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누가 너를 때렸거든 너도 가서 똑같이 때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때리는 것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때렸으면 또 나도 가서 때려야 되고 눈을 뽑았으면 눈을 뽑아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보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이웃에 대한 용서의 능력은 저들에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용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오직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비유에 맞아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볼까? 하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후에 하나님만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애쓰느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4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서기관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고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통해 보면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뭐 간단하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마음을 이웃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희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마음을 이웃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웃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웃에다 마음을 돌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이웃에게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이웃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피해서 자신이 돌을 닦으려고 올라가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북적북적한 시장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웃을 찾아가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지켜도 제사를 지내며 피를 흘리고 흘려도 사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누가 부탁한 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좀 달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줄 알고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순간 뭐가 해결되어졌냐 하면 인간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그런 죄의 담이 이제는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람, 하나님과 부조화됐던 사람들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니 인간들이 지옥에 갈 죄는 용서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됐으니 이제는 그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으니 이제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죄의 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는 다 헐어주셨으니 이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내 이웃을 어떻게 용서해라.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 화해 좀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얽힌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그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어떤 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너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적으로 안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이웃에게 너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내가 고의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아주 강하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은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키기에 급급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잘못하는 이웃을 잡아오기에 바빴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전파되지 않습니까? 강하게 퍼져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가서 한 명이라고 살리려고 한 명이라고도 구원하려고 저희들을 어떻습니까? 교회로 끌고 오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를 안다고 하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이웃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용서를 이웃에게 어떻게 미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웃을 용서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를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달란트 5데나리온을 빚진 자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가 받은 용서 그만큼 큰데 너의 형제의 작은 것 그거 하나 용서 못하느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바로 그럴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이렇게 큽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이웃에게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이웃에게 그런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베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 우리 어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리고 용서를 알면 곧 우리 마을 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어서 이것은 누구에게 꼭 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꼭 교회로 데리고 인도해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꼭 복음을 전해서 저를 살려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은 꼭 예수 믿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로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심령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헌금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뭐 봉사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돌려라? 이웃에게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형제에게 여러분들 내 이 은혜를 나누어야겠구나. 이 사랑을 나누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오늘 우리가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나누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감사, 내가 느낀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이너마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면 무엇인가 하면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에 터질 때가 되면 폭발하는 힘이 확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폭발하려고 하는 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하느냐? 여러분들 그 폭발하려고 하는 힘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하느냐 하면 바로 이웃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미친 사람처럼 덤벼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거야. 라고 저들에게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그 마음속에서부터 어떻게 그 심령이 폭발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순간에 그냥 그대로 깨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만면 오늘 우리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심껏 또는 자기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면 갈수록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절망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결정해 놓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삶 속에서 맡겼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들 불화했던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 조건이 이루어졌으니 믿음으로 해결되었으니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내 믿음을 그냥 내가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웃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웃을 향해서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두 개의 계명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 것이고 아버지가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형제들에게 빚진 것을 다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런 말입니다. 그대로 없다고 쳐주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곧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웃과의 담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그냥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줘요. 이웃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가진 것을 팔아서 형제에게 어떻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를 이웃에게 어떻게 합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의 이웃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내 마음이 이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내가 받고 깨달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사오니 이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이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내 마음을 이웃에게로 들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